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변화선 나라사의 사건을 언급하며 믿음이라는 주제로 서사를 이어갑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있음을 소개하며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를 연결하시며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길이 바로 기도임을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 19절은 산 아래 제자들이 마주한 위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도착하여 보니 큰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한 현장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거꾸러뜨리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니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기력한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무지했다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산 아래 제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고통의 시간이요 도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산 아래의 세상은 고통과 탄식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라고 하시지만 그 책망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그 사람과 아들 또는 무리와 서기관들 또는 제자들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서기관들은 적대적이고 무리는 불신했기에 사실 모든 자들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를 통해 믿음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자나 새 가족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9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굽니다. 1장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는 귀신과 대화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이번에는 귀신이 아닌 그 아버지와 대화하십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아버지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마저 의심하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단서를 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불안과 의심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을 꼬집으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불안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단서가 있어야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불안한 모습임을 지적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강구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 아버지는 주저없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적하자 즉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그와 상반되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당신이 고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는 세대이니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먼저 스스로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면에 계속적인 불신앙의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오히려 아직까지는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대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점심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저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달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인 해방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소리 지르며 나가고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처럼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소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주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연합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단이 아닌 관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 기도 없음 때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오니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